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 복을 취하라. 아멘. 신명기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과거 회상을 이제 하면서 40년 광야 역사를 이제 정리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언약의 신실한 순종의 백성이 될 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결단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굉장히 길죠. 12장부터 26장까지 이제 배운 10계명을 자세하게 이제 풀어줘요. 그러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율법 조항들, 10계명에서 이제 파생되는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게 이제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자세히 풀어주실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인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뭐 하나님 경외하는 것, 뭐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뭐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뭐 간음하지 않는 것, 이런 거는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신 것이 그게 12장부터 26장까지 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를 이제 지켜야 할 계명들 이렇게 이제 다시 가르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신명기잖아요. 새로울 신이 아니라 거듭 신자 써서 다시 가르침을 받은, 다시 듣는 말씀, 이제 이렇게 신명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 들어와서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한 무리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고 한 무리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두 산에 이렇게 지파들을 나눠서 딱 세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해요. 그러면서 요 27장에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갱신하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언약의 신실한 자들에게는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대로 축복이 임할 것이며 아멘 합니다. 거기서. 그러고 이제 에발산에서는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은 이 저주의 선언처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들 다 같이 거기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이제 28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요 28장부터 요 마지막 34장까지 신명기가 끝나는 이제 34장까지 28장에서 34장까지 쭉 최종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 이제 14장까지를 저희가 보고 28장으로 바로 넘어온 것은 그 12장부터 26장까지가 자세한 이 율법 계명들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스킵을 하고 이제 28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요 마지막 말씀을 이제 듣고 신명기가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메시지는 아주 뭐 분명한 거예요. 28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할 말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 다시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생사 화 복이 네 앞에 있다. 생사 화 복이 네 앞에 있으니 이제 가서 생명과 축복을 네가 취해라.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모세가.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가 죽는 장면으로 이제 신명기가 끝이 나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세대가 신명기에서 말씀 받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가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들은 말씀 가지고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 거하는 이야기로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쫙 펼쳐지는 것이죠.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수요일까지 이만석 전사님하고 아동부 이제 아이들이 캠프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캠프 가면 항상 제가 첫날이나 뭐 둘째 날 이렇게 가서 치킨이나 피자 이제 사들고 가서 아이들 이제 만나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제 제가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갔다가 이제 오늘 온 것 같아요. 맞죠? 어제 갔다 오늘 온 것 같은데 그 이제 갔다 왔는데 아동부 캠프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 있는 청소년 캠프도 마찬가지고 갈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처참해요. 상황이. 청소년은 조금 나은데 왜냐면은 청소년은 아무래도 이전 세대하고 좀 더 가까운 그 세대니까 아동부는 더 이제 미래니까 우리보다 아동부 이 캠프나 이런 거 가보면은 정말 처참해요 상황이. 왜 그러냐면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브레센터의 예배당이 300석이잖아요. 이렇게 300석이면 뭐 이렇게 요새도 뭐 이렇게 대형교회나 이런 데 제가 뭐 방문해서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300석이 다 찹니다. 근데 청소년 집회 같은 거 가보면은 이 300석 중에 한 100명 정도 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아동부 캠프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300석 중에 한 30명 찹니다. 그 정도예요, 수준이.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해보면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신학대학교 다니니까 캠프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지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발런티어들을, 봉사자들을 지원받는데 너무 봉사자가 많아가지고 그걸 면접을 봤어요. 봉사자 면접을. 너무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가면은 캠프 때마다 막 바글바글해요 애들이. 이게 감당이 안 돼. 근데 그게 여름만 되면 어느 수련회장이건 막 다양한 단체들에서 열리는 청소년 캠프, 아동부 캠프로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다가 거기에 그곳에서 막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정말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불을 받고 막 난리가 납니다 거기서. 근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 연세중앙교회에서 하는 그 흰돌산 기도도 이제 그 운영을 안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이제는 그 전국 단위 집회를 이제는 뭐 운영이나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고, 그리고 지금 그 청소년 캠프도 그 제가 청소년들 우리 블레센터교회 청소년들 이제 보러 캠프에 갔을 때 그 청소년 캠프 그 목사님이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에 너네들 저기 대학생 가는 애들은 내년에 봉사자로 지원 좀 많이 해라. 왜 그러냐면 매년 봉사자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대학생 때는 너무 미어터져서 면접을 봐야 했었는데 지금은 봉사자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아이들도 별로 없지만 그 아이들 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모습, 나중에 끝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거에. 그나마 살아있는 불을 이렇게 보지만 여기 계신 아마 집사님들은 막 활활 타오르는 교회의 불을 보고 지나오셨던 이제 세대라면 이제는 막 이 불이 마치 꺼져가는 것 같은 이러한 그
그 현장을 보고 있으면은 목회자로서는 마음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동부 가니까 어제도 마찬가지로 가면은 마음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나름 전국 집회인데 애들이 뭐 한 200명 있나? 2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그냥 150명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진행할 때 애들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되겠나 이래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거 봐도 그렇고 다른 교회 애들 기도하는 거 옆에서 지켜봐도 그렇고 그걸 운영하는 그 현장의 목회자들이나 스태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 태도를 보는 것도 이게 보면은 야 이렇게 이게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시대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신명기가 뭐냐면 신명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신명기가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났잖아요. 그럼 신명기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40년 광야 안에서 누가 다 죽냐면 1세대 신앙인들이 다 죽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신명기를 받을 때는 이미 출애굽하고 40년 뒤에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 당시에 어린 자녀들 2세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2세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2세대는 소수예요. 그죠? 소수로 남아있고 여호수아 갈렙도 2세대, 1세대, 여호수아 갈렙 1세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고 2세대 자녀들이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냐면 광야에서 출산한 3세대, 4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1세대라고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의 열재앙이 내리면서 파라오가 무릎을 꿇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수장이 되고 만나가 내렸던 첫 순간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냥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지 않을 때 나가서 그 노예였던 사람들이 전투 민족을 압살시키는 그 엄청난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 하늘에서 막 바람이 불며 메추라기가 몰려오는 기적, 이거를 눈으로 목도했던 부흥의 세대는 1세대 그 사람들인데 출애굽 당시 그 엄청난 광경을 봤던 사람들, 홍해의 그 갈라지는 바다를 봤던 그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제 1세대라고는 여호수아 갈렙 그게 다고 그 파라오가 무릎 꿇고 홍해가 갈라지고 했을 때 그 장면을 광경했던 2세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 너무 어릴 때 이 광야 들어오기 전에 너무 어릴 때 이거를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커서 경험한 거라 너무 어릴 때 그거를 본 거하고는 이게 기억이나 감동이나 이거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딱 들어와서 볼 때는 이 모압 평원에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겨우 2사람 그리고 2세대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 가물가물한 세대가 이제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도자가 역할을 아마 이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세대 아마 4세대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 정도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서 다시 전하시고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신명기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건데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 모세가 같이 안 가요. 가나안을. 그러면은 이제 누구만 남냐면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때는 아주 어렸던 2세대, 그리고 남은 한 번도 그런 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던 3세대, 그 사람들만 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모습이 신명기 당시에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광야 40년 지나면서 너무 황폐해지고 너무 어려워지고 그 엄청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너무 초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캠프를 가서 아이들을 이제 보고 이제 기도해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저도 아이들 붙잡고 막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야 이게 똑같다 지금 상황과. 그러면은 이제 28장에 딱 들어와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사 화 복이 네 앞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브레센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과 또 우리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런 전체적인 이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사화 복이 네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복을 가지고 과거의 이 출애굽 그 엄청난 세대는 광야에서 사라지고 없지만 너네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 남아있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른 세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먼저 맛보고 또 맛보여주지 않으면은 아이들의 신앙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난 시대 가서 이제 싸워서 이제 거의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이게 순서가 그대로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신앙은 없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좀 충만하게 경험해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1절에서 2절이 전부인 거예요.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제 내가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 뭐 준다 이제 이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이제 지금 있는 세대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순종해라 그리하면 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 순종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수단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유일하게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들어가는 수단이고 순종은 뭐냐? 그 나라 안에서 누리고 맛보는 그러한 수단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 구약학자는 믿음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수단이라면 순종은 축복을 활용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신명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서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이미 받은 것이고 포장이 되어 있어서 뜯어서 맛을 봐야 되는데 뜯는 것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비처럼 내려요. 그런데 어느 곳에 내리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 길에 내려요. 그래서 그 길을 걸을 때 그 비를 맞는 거예요, 축복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축복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이제 입으로 맛봐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말씀 순종이다. 신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8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하죠. 들어라, 지켜라, 행하라. 들어라, 지켜라, 행하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올해 교회에서는 이제 양육을 계속 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고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게 양육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할 양육의 상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 양육의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블레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사람,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면은 말씀만 들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랬죠. 지키고 행하려면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은 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듣고 지키고 행하라. 이게 되려면 첫 번째, 말씀을 들어라. 말씀의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지키고 행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 두 개가 종합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은 그리하면이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기를 원하시냐? 2절에서 그게 3절에서 6절인 것이죠. 3절에서 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니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이걸 우리 할 일은 들어라, 지키라, 행하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이를 위해서 양육받아라. 이를 위해서 성경책 한 권의 사람이 되라. 기도방송 한 장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한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아서 뭐해요?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 세대도 보고 온 세상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은 내 욕심 채우는 축복이 아니라 뭐를 위한 축복이라고 했어요? 사명을 위한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부르심을 위한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 생명들을 또 살려내는. 그러다가 그에 계속 하다 보면 누가 오십니까?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죠. 그분 맞이해서 우리가 그 나라로 완성된 그 나라로 들어갈 때 이제 거기에는 부름의 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세대가 정말 이 신명기 말씀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딱 시작됐을 때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없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는 없지만 내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내 말씀의 정도를 걸어서 네가 이 모든 일을 취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그 뒤로 전쟁 준비를 하는데 무슨 준비를 하냐? 활 깎고 칼 갈고 이게 아니라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해요. 말씀을 따라서 딱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촉촉촉촉 이제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도하하면서 출애굽을 보지 못했던 홍해를 보지 못했던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일들이 쫙쫙쫙쫙쫙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라지면서 너무 어려운 시절로 들어가게 되는 게 그게 사사기잖아요.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로 들어갈 때 그런 세대가 다시 사라지고 나자 긴 암흑기로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사사기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보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라. 말씀의 사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의 사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게 이루어진다.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 축복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 열심히 듣고 또 성경을 펴서 말씀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 돼서 이 말씀 우리가 지키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혼자 기도해서 또 힘드니까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지키고 또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지키고 우리가 또 주일저녁 나와서 지키고 새벽에 나와서 지키고 특별한 양육 프로그램이 예배 지키면은 되는 것이죠. 일단은 이거부터 우리가 좀 잘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신다.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복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라. 주님은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 들음이 없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지켜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브레센터교회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부모의 신앙, 교회 어른들의 신앙을 보면서 또 그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아이들이 피부로 체험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또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감 있게 또 그들의 어려움을 또 실제로 해결하며 우리가 증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서 이것을 다 아는 말씀, 이걸 시시한 말씀, 아버지 그렇게 여기는 자가 있다라면 회개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올 한 해는 듣고 지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며 신년 특별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 제목 함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 위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뜨거웠던 신앙이 왜 우리 아이들 세대한테는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걸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오래된 고민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아주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는 왕성태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설교는 정말 강렬한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여러분, 이건 그냥 종교적인 문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갈림길이죠. 바로 이 선택의 무게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5단계를 따라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주 오래전 고대의 메시지에서 출발해서요.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를 진단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신앙을 어떻게 살아있는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설교가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들리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요, 우리는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신명기가 쓰여진 바로 그 순간 모세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위기감 앞에 서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요, 신명기가 그냥 율법만 딱딱하게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뭐랄까요? 한 지도자의 마지막 유언 같은 거죠. 과거를 싹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현재의 법을 다시 가르치면서 제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호소하고요. 또 미래를 향해서는 너희의 선택에 모든 게 달렸다고 외치는 그 간절함이 이 구조 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요, 기적을 직접 본 세대가 아니었어요. 기적에 대해서 듣기만 한 세대였죠. 마치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옛날 전쟁 이야기 듣는 거랑 비슷하달까요? 경험이 그냥 이야기가 되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생생한 생명력이 함께 희미해질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수천 년 전 모세의 고민이었고 놀랍게도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수천 년 전의 위기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게요. 자, 이제 설교자가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그 신명기 시대의 위기가 지금 어떻게 그대로 메아리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설교자 본인의 교회를 예로 들면서 이 뼈아픈 현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린 세대가 모이는 예배당은 그야말로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르는데 그 열기가 다음 세대한테는 채 전해지기도 전에 점점 꺼져가는 불씨처럼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연기마저 다 사라지고 나면 우리에게 과연 뭐가 남을까요? 교회에 불이 꺼져가는 것 같아요. 와, 이 한마디의 설교자의 모든 안타까움과 절박함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건 그냥 상황을 지켜본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비통한 외침인 거죠. 자, 그럼 이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릴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설교자는 절망에서 멈추지 않고요. 바로 그 문제의 시작점이었던 신명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해결책의 핵심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신명기 28장이 말하는 3단계, 바로 듣고, 지키고, 행하라. 무슨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니에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꺼져가는 불을 되살릴 수 있는 행동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설교자님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구분을 하나 하는데요. 믿음이랑 순종,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비유를 하나 드는데 믿음이 축복이라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면요. 순종은 그 열쇠로 문을 열고 직접 그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행동,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선물 상자 비유를 들으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순종으로 그 포장지를 뜯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평생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순종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내 손에 잡히는 현실로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행동인 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축복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설교는 그 목적이 우리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 곳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축복의 진짜 목적은 소유가 아니에요. 바로 증명입니다.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자체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어떤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질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책임은 도대체 뭘까요? 설교자의 이 결론은 거의 경고처럼 들립니다. 지금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와, 정말 무거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더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미래가 바로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세대가 부모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진짜 증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 그것만이 세대 간의 단절을 이어줄 유일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야기가 더는 힘을 갖지 못하는 시대에 한 세대가 믿음을 가지려면 대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모든 주제를 하나로 묶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탐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때는 세상을 바꿀 것만 같았던 그 거대한 믿음의 파도가 있었는데 왜 우리 세대에 와서는 이렇게 잔잔한 물결? 아니 어쩌면 꺼져가는 불씨처럼 느껴질까? 그리고 그 잿더미 앞에서 우리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블레싱센터 교회 왕성태 목사님의 설교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 무거운 질문에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죠. 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설교가 우리를 가장 먼저 데려가는 곳이 바로 구약성경의 신명기입니다. 보통 신명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새로울 신자를 생각해서 새로운 율법책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업데이트 버전 같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거듭신, 그러니까 되풀이한다는 뜻의 한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다시 듣는 말씀인 셈이죠. 다시 듣는 말씀이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이미 들었던 걸 왜 또다시 이야기해야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총중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그런 영화 같은 기적을 직접 본 1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출애굽의 주인공들이요? 네, 그분들은 지난 40년의 광해 생활 동안 다 돌아가셨습니다. 요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빼고요. 와, 그럼 지금 모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기적의 목격자가 아니네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세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주된 청중은 크게 두 부류인데요. 아주 어릴 때 기적을 봐서 기억이 거의 전설처럼 남아있는 2세대. 그리고 아예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모든 영광의 역사를 부모님께 이야기로만 전해들은 3, 4세대. 이들에게 출애굽은 직접 겪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위대한 역사 같은 거였죠. 와, 듣고 보니까 그 사람들 심정이 어땠을지 좀 짐작이 가요. 위대한 영웅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하는 그런 초라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난 간극을 느꼈겠죠. 심지어 그들을 이끌던 모세마저 가나안 땅에 같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리더십의 공백까지 코앞에 닥친 거죠.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위축되고 황폐해진 상태. 설교는 바로 이 고대의 상황이 오늘날과 놀랍도록 닮아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왕 목사님의 아주 생생한 개인 경험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에 교회 아동부, 청소년부 캠프에 방문하셨는데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처참했다고 표현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길래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300석 본당은 주일마다 꽉꽉 차는데 청소년 집회에 갔더니 100명 정도?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이 모인 아동부 캠프는 고작 30명 정도만 자리를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 세대가 내려갈수록 숫자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전형적인 역 피라미드 구조.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수치죠. 목사님 본인이 대학생일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대요. 여름 캠프 교사로 봉사하려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면접까지 봐서 떨어뜨릴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섬김의 열정이 막 넘쳐났던 거네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봉사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이 현상은 사실 단순히 신앙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Z세대는 이전 세대랑 좀 다르게 제도화된 조직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거든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큰 조직에 소속돼서 헌신하는 것 자체를 낯설어 하죠.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그럼 문화적인 맥락도 분명히 있겠어요. 어쨌든 목사님은 이 상황을 활활 타오르던 교회의 불이 이제는 꺼져가는 불씨만 남은 것 같은 현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1세대는 사라지고 희미한 이야기만 남은 그 신명기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랑 오늘날 교회가 느끼는 위기감이 정확히 겹쳐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자, 그럼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보통 생각하면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책망하실 것 같잖아요. 네, 딱 그렇죠. 혼낼 것 같잖아요. 근데 신명기의 메시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과거를 탓하거나 현재를 비관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네요. 근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모든 게 너희 책임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초라하고 위축된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준다는 게 과연 위로가 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건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권한을 위임한다고요? 네. 과거 세대의 영광은 그들의 것이었다. 이제부터의 역사는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 너희가 새로운 역사의 주체가 되어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건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강력한 초청이에요. 이전 세대의 이야기에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저자가 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 그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네요. 주체성의 회복이라는 관점이군요. 그렇다면 설교의 결론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결국 왕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이거였어요. 지금 남아있는 우리 어른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축복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그걸 다음 세대에게 똑똑히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맞습니다. 더 이상 옛날에는 이랬다더라 하는 박제된 신앙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외침이죠. 출애굽 1세대가 사라진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희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로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죠. 그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고 경험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가? 솔직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하게 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죠. 설교는 세 가지 핵심 동사를 제시합니다. 들어라, 지켜라, 행하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첫째,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따를 수 있으니까요. 이건 뭐랄까, 방향을 설정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아, 내비게이션. 그리고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줘도 차에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말씀을 지켜낼 힘, 순종할 능력은 우리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준다면 기도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 힘을 공급받는 통로인 셈이죠. 이들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오늘 탐사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해야 축복을 받는 일종의 거래 관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복을 달라는 식이죠. 네. 그런데 라이트는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네,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라이트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축복권에 거할 자격을 얻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순종의 역할은 무엇이냐? 순종은 이미 믿음으로 들어온 그 축복의 세계를 실제로 활용하고 맛보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아, 설교에서 나온 그 포장된 선물 비유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믿음으로 이미 축복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예쁘게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순종은 그 포장지를 뜯고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든 내용물을 꺼내 맛보는 행위다. 포장을 뜯지 않으면 선물이 내 손에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요. 이 관점의 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와 명확하게 선을 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우리와 관계, 즉 언약을 맺으시고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응답이자 그 관계가 주는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축복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의 방식,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순종이 의무나 속죄가 아니라 누림과 경험의 통로가 된다는 거니까요.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축복은 대체 왜 받는 걸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일까요? 여기서 설교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축복은 결코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이건 철저하게 사명을 위한 축복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그 지점에서 교회의 2026년 표어인 부르심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군요. 축복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이자 자원이다 이런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갈래로 제시됩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와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죠. 말로만 전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로만 듣던 3, 4세대에게 새로운 기적을 보여줬던 여호수아 세대처럼요. 두 번째 목적은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데 사용하는 것. 마치 강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만 계속 흘려보낼 때 자신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나를 위해 쌓아두는 축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기 위해 받는 축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 저희는 신명기라는 고대 문서에서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초라함만 남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는 오늘날 한 목회자의 깊은 고민이 맞닿아 있었죠.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택이라는 희망을 발견했고 그 선택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 순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순종이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통로라는 관점의 전환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에 언급된 그 역사적 순환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여호수아 세대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적, 즉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하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순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자 이스라엘은 사사기라는 길고 긴 영적 암흑기로 빠져들게 되죠. 이 역사는 순종이 지속될 때 축복의 경험으로 지속되고 순종이 멈출 때 모든 것이 멈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과거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지금 나의 살아있는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순종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유산은 현재의 순종을 통해 비로소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이전 세대의 경험이 다음 세대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네요. 신앙의 문제를 잠시 떠나서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 인권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진실이라고 믿는 가치들. 이 가치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이 앞선 세대가 피땀 흘려 이룬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치열했던 이야기꾼들이 하나 둘씩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또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현실로 물려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